올 한 해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을 맞이해서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그런 어색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우리의 생활도 바뀌었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들, 어떤 가치관의 변화가 더욱더 큰 것 같습니다. 세상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가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사단의 미혹 또한 더욱 강해지고 교묘해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빛과 어둠의 충돌은 더욱 거세질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장 많이 내뱉은 말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많이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그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었는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그 문둥병자 10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그 길 가운데 한 마을에 들렀어요. 근데 그곳에서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발견한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먼저 발견한 거죠. 근데 그들은 감히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지 못하고 먼 곳에서 큰 소리로 외치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자가 정상인들에게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만약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게 해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님,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듭니다. 이미 제가 견딜 수 있는 한계 상황은 상황은 너무 오래 전에 이미 제 영적인 모든 힘이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이제 이 문제로부터 제가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결국 문둥병자의 치유와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인 거예요. 그들의 외침인 거죠. 누구한테 외쳤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고 외쳤던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내가 빠져나갈 어떤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내가 이 모든 어두운 상황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진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그 병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건강하게 회복돼서 주님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시죠. 예레미야 말씀처럼 우리가 환난 날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 낫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걸어가는 도중에 그들의 병이 나았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는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하늘에 내린 천형이라 해서 사회적으로 천대받을 뿐만 아니라 치료할 약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런 병이 나았는데도 10명 중에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나머지 9명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갔을 거예요.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문둥병자가 아니다. 가족에게 갔을 수도 있죠. 부모님을 찾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을 찾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누가 병을 고쳐주셨나라는 거죠.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한 그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죠. 아직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올바르게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기 원하는데 왜 자꾸 나는 세상을 향해 봅니까? 내 마음 왜 이렇게 불편합니까? 왜는 자꾸만 내 안에 그 끓어오르는 시기와 질투심, 이 이기심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강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때로는 하나님은 요지부동 묵묵부답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 마음은 답답해지죠. 또 세상에서는 저와 여러분처럼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겸손히 섬기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독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어떻게든 그냥 이겨내는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그 목표를 이루어낸 사람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하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이 낮아지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그런 우리의 약한 모습을 우리가 목격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우리 18절에서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은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그 문둥병자의 몸을 치유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의 영혼을 함께 구원해 주셨어요. 자, 나머지 9명은 몸은 치료받았으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진정한 기적은 뭐냐면 몸이 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환경이 변하는 게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문둥병자들의 운명을 갈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않는 자의 운명은 이렇게 두 갈래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신앙의 시작이자 신앙의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내가 받은 것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반응이 아니에요. 은혜를 주신 분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이 기대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나올까요? 감사가 안 나오죠. 나는 하나님이 100만 원을 주시길 원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50만 원만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받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 50만 원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저에게 50만 원이나 주셨군요. 주신 은혜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곳에, 사랑이 필요한 곳에 제게 주신 이 물질들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은혜의 입구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입구는 어마어마하게 입을 벌리고 있잖아요. 이왕이면 많이 받으려고. 그런데 가장 위험한 크리스찬들은 출구가 없는, 은혜의 출구가 없는 크리스찬들이에요. 받은 다음에 쏟아내지를 않아요. 그냥 곡식 창고에 계속 쌓여서 아마 밑부분은 이미 썩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출구가 넓어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만큼 그 이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들여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헌신해 보세요. 주신 물질들을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기대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정작 보면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참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들, 숙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만약에 신앙이 없다면 마음대로 살겠죠. 그냥 마음대로 반항하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선택은 달라야 되잖아요. 믿는 자들이 가는 길은 달라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모른 척하고 쳐다보고 있을 건데, 침묵하지만 보고 있는데, 그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느껴지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삶은 어떤 건가?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죠. 하나님께 반항한다고 응답 안 해줬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그냥 주일 예배 몇 달씩 안 나가고 끊었던 술, 담배 다시 피고 마음대로 생활해 보세요. 여러분 건강만 해치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죠. 왜?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잖아요.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서 주님이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돌아와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 욕심대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비우세요. 여러분의 부분에 내려놓을 건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전도서 7장 14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외우고 있는 구절이 있잖아요. 내용이 어떻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다른 해석으로 하면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합니다. 무엇을 되돌아봅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난 시점, 어디서부터 일이 엉키기 시작됐는지, 어디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는지,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보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곤고한 날을 주실까요? 돌이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곤고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힘듭니까? 항상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주시면 좋겠는데 저와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는 않죠. 근데 기도하는 거죠. 이유를 모르던 고난이 이유를 알게 되자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죠. 항상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 이유를 모르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거할 때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이렇게 쓰기 위해서 지금은 네가 견디기 힘들지만 너의 마음과 너의 성품을 다룰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제 처방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겪고 있던 좀 전까지만 해도 막 죽을 것만 같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갑자기 프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젠 두려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모든 멍에와 매임에서 우리를 풀어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꺼져가도 우리 영혼에 다시 불이 켜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세상을 바라보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난 후 감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적은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리고 감사의 씨앗을 믿음으로 먼저 심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사로를 위해 기도하실 때 나사로는 여전히 무덤 안에 죽은 자였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자녀를 놓고 기도했으면 자녀가 뭔가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죠. 감사의 씨앗을 먼저 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라고 감사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불안해하거나 의심하거나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건죠. 감사의 씨앗을 너희가 먼저 심어라. 그래야면 감사의 열매를 거두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씨앗을 심는 여러분들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요. 자, 기적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서 뭐라고 하셨죠? 축사하셨다 했죠. 영어로는 give thanks예요. 근데 헬라어 원어로는 감사를 드리다라는 뜻이에요. 감사를 드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적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거죠. 왜?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기도는 먼저 감사를 심는 거라 했잖아요. 그거 감사라는 것은 결국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를 드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이 변하게 될 줄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100%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감사라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권임을 인정하는 순간에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자 감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정말 잊지 않고 항상 감사의 씨앗을 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우리 9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자, 하나님 나라는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그 법칙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따라 아름답게 열매 맺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의 삶은 어떻게 보면 외로운 삶입니다. 세상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의 그 법칙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꾸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죠. 저 사람들 봐라, 어리석은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다. 정말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면류관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인식한다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직장과 사업 가운데서 갈등하고 있는 문제가 더 이상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분명하잖아요. 그곳을 향해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유한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봤잖아요. 재림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흔들림 없는 그 사람들의 신앙을 바라보았잖아요. 바울은 그들을 칭찬한 거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은 복되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 원로 목사님의 강의를 듣던 중에 유명한 영성신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저자인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리차드 목사님은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대학교 학비의 일부분을 미리 저축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면 학비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해서 훌륭한 영성신학자가 되려는 그런 꿈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근데 항상 보면 그런데 어느 날이 문제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 이 단어를 들으면 마치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막 일어날 것만 같잖아요. 열심히 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듯이 훅 하고 찾아와서 한마디 말씀을 툭 던져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의 생각과 반대의 길이에요. 에스키모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께서 하필이면 이때 선교비 지원 요청을 그 요청 레터를 리처드 목사님께 보낸 거예요. 잠시 고민에 빠졌던 그는 대학에 입학하기에 모았던 학비를 전부 선교사님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그의 대학에 진학을 하지 못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차드 목사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예배 때 간증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에스키모 선교를 지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해 주셔서 자신은 부족하지만 너무나 행복하다고 그렇게 막 간증을 한 거죠.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어떤 중년 내외가 함께 식사를 하자고 그를 초청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에 그 중년 부부는 그에게 대학 4년과 대학원 3년 그리고 박사 학위를 받을 때까지 모든 교육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먼저 그가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 위에 선한 믿음의 씨앗을 심었더니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는 일에 지금 당장 여러분의 눈앞에 뭔가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반드시 열매 맺으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몇 달 전 우연히 한 목사님이 올리신 글을 보고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그 친구 목사님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한 친구 목사님의 식사 기도에 감동을 받아 올린 글이었어요. 제목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주신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제게 믿음의 가정을 주시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귀한 교회를 주신 것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토를 주신 것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믿음의 친구들과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의 여정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부터 감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서도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 여러분의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감사의 소리가 들려옵니까? 아니면 불평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십니까? 우리들이 받는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항상 우리는 위기 가운데 봉착했던 거예요. 자신이 받은 사랑과 관심이 큼에도 늘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감사는 사치에 불과한 거예요.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그 사랑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때 우리 모두는 진정한 감사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감사의 씨앗을 심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